우리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 두 배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장소가 아닌 교회에 있는 것,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간단한 퀴즈 몇 가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걸은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죠. 그럼 두 번째로 달 표면을 걸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모르셔야 돼요. 대답하면 안 돼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럼 미국의 첫 번째 부통령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방화로 소실되었다가 2013년도에 복원된 숭례문, 즉 남대문입니다. 그럼 국보 2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간단하다더니 아닌데 그런 표정인데요. 아마 이 답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소수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1등만 기억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 기업의 광고 문구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당시 이 짧은 한 줄의 광고에 온 나라가 1등 신드롬에 빠졌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냉혹한 현실을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꼭 이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억되는 2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1등은 아니지만 1등 못지않은 2등, 모순처럼 들리지만 1등을 있게 한 위대한 2등, 그런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 1등을 빛낸 아름다운 2등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북 김제에 가면 역사가 107년이나 된 이 기역자 모양의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이제 전도를 왔다가 이 마을에 이 마방을 운영하는 양반 출신의 아주 큰 부자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을 만나고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집 사랑방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한쪽에는 남자만 앉고 또 다른 쪽에는 여자만 앉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남자를 보고 설교를 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선교사님들의 옆모습만 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조덕삼 씨의 이 마방에 이자익이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나이도 이 조덕삼 씨보다 훨씬 어리고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마부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인들이 차츰 늘어나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고 양반인 이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 머슴 출신 이 이자익이 장로로 뽑힌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성도들이 긴장한 거예요.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나 영향력 있고 부자고 양반 출신인 이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자기 집에 하인으로 머슴으로 있는 이 젊은 이 이자익이 장로를 뽑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 씨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당시 여러분 양반과 천민의 그런 이 법도가 엄격했던 시대에 이 조덕삼 씨가 비록 자신은 양반이고 부자였지만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모시고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로 뽑혔습니다.
장로로 뽑히고 난 다음에 선배 장로인 이 이자익을 보니까 비록 자기 집에서 그렇게 머슴으로 있지만 굉장히 총명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5년 동안 공부하게 뒷바라지를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한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이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집의 모습이지만 장로, 선배 장로로 또 담임 목사로 귀하게 섬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름다운 모습, 1등을 능가하는, 아니 1등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2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인자를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인물을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도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용감한 장군입니다.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10명은 전부 다 안 된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러분, 한 스승 밑에서 여러 제자가 함께 공부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이전에 좋았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어제까지는 동료였는데 이제는 급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뜨는 태양이고 갈렙은 지는 석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하죠?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갈렙이 여호수아의 정적이 되었거나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딴죽을 걸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도와주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주인공 여호수아를 곁에서 끝까지 박수치면서 격려했던 그런 아름다운 2등이에요. 갈렙이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자였다면 신약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훨씬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바울이 볼 때 바나바는 뒷꼭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죠. 바울이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서 열심히 활약할 수 있도록 무대의 배경이 되어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디딤돌이 되어준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뭡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나 우리나 요셉보단 어떻게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 이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이 바나바로 훨씬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3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즉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자신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부자들 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육적인 이 궁핍함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통로가 된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의 새가족이 된 그들이 이 예수님으로 인한 영적인 배고픔은 충족했는데 육적인 배고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구제의 대열에 뛰어든 것이죠.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구제 대열에 동참했다는 이 소식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 바나바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밭과 집을 팔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당시 바나바 말고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 구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 바나바의 이름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좀 의문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드린 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그럴까? 아마 그렇다면 그가 드린 돈의 액수도 아마 기록되어야 마땅하겠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9장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독교인을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살인 면허를 가지고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전격적인 회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핍박자들을 피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경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년의 경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이 회심을 기독교인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위장 전술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의 이 진심 또 바울의 이 회개했음을 신원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바울에게 날아오는 그런 의심의 그런 이 화살들을 자기가 바울 앞에서 다 막아준 거예요. 바울 자신의 진심을 몰라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바울의 이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당시에 왕따처럼 그렇게 소외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나바의 이 인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구제에 동참했다라는 것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한 이 의심의 무장 해제를 했던 것을 보면 평소에 바나바의 이 말과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거죠. 그런 바나바의 인격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의 인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바나바를 알고 교제했던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말과 삶을 통해서 큰 감화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돈을 뛰어넘는 인격, 그런 자입니다. 돈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을 아끼고 또 깊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그런 자였다는 거지. 우리 장로님들과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셀지기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울 수 있는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참 좋은 모델이 바나바라는 것이요. 낙담하여 한숨 쉬고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었던 그런 사람, 그런 이 모습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린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빠져버린 구제, 인격이 사라져버린 구제, 그것은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상처를 남깁니다. 구제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검은 속내를 감추고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위로의 아들이라 불린 또 다른 이유,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이 조카인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결국은 이 마가의 돌출 행동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이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하고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떠나게 되죠. 이 바나바는 조카라고 단순히 그를 두둔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 볼 때 이 실수 많고 연약한 이 마가를 그 끝까지 품고 다시금 기회를 준 거예요. 마가는 그런 이 바나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미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에 마가가 무익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할 정도로, 당시에는 이 마가의 이 철없는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 투옥되었을 때 바울은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말하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배경에는 이 바나바의 헌신, 그 한 사람 철부지 같은 실수 많고 연약한 그 마가를 돌아보고 그를 위해 헌신했던 이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이 헌신이 추락하던 이 마가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들 품고 가는 건 참 불편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해요. 그런데 불편하고 수고로움을 참고 끝까지 믿어주었을 때 마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마가의 실수까지도 품고 기다려준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삶에 마가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배출이 된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1등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귀하게 보셨지만 갈렙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바울도 소중하지만 바나바 역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등만 사용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등만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써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선조 중에는요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이방 여자 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기생 라합이 있고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남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들만 사용하셨다면 예수님을 형편없는 조상이 있는 가문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다시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장자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권세가의 집안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아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대단한 가업이 아닌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목수의 일이 하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삐까번쩍한 일에 비하면 사실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최고와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은 결코 폼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살인적인 떼약볕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결코 최고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1등이 되라고 강조하죠. 최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1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1등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한 사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귓전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인맥, 최고의 명예, 온통 최고가 되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최고가 될 수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잘못된 방법 중은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것, 그것이 너그러움이고 그것이 융통성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마귀는 그런 전략으로 아담에게 왔고요, 마귀는 그런 전략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3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실 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요, 최고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이 울거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던 세리들과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병든 자의 곁에 계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당시에 잘나가는 권세가들, 부자들,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주시는 그런 약한 자들의 강한 울타리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런 논리로 보자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은 제거 대상 1호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늘 가난하고 약하고 1등과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외되고 변두리에 낙오된 약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도 약하고 힘든 사람은 참 부담스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기는 좋아하지만 나에게 때로는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는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 아닌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약하다 할지라도 귀하게 사용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가, 특별히 아버지가 이 자녀를 향한 기대를 그 이름이라는 글자에 담아서 줍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 친부께서 주신 그 이름대로 사는 것, 그것 참 부모를 향한 효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그 별명대로 산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과 삶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옛날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사는 형편없는 생활을 하면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그런 망나니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이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아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2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름다운 2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아름다운 2등,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배웠거나 좀 더 가진 분이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야든지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주신 분야가 다 있어요. 그 주신 거 왜 주신지 아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분야에, 내가 가진 이 남들보다 더 많이 준 그 분야에 그것이 없으므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더 있으십니까? 물질이 남들보다 더 있으십니까?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더 있으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리는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의 가족들은 우리 교회 안이나 밖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그래서 천부께서 우리의 가슴에 달아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배지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2등, 오히려 1등을 더 빛냈던 그런 아름다운 2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밤도 찬양하며
이 밤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